그동안 이제 돈, 평생 소원, 사람의 인정과 칭찬, 또 권력, 또 성공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가족에 관해서 가족이 혹시 우리 우상이 되지는 않는지, 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부제를 천국을 위한 섬김의 훈련자, 가족은 우리 천국을 위한 섬김의 훈련자였다라는 부제 나중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아마 인터넷에 본 글 같은데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에서, 우리 인생의 길목에 다 눈물이 다 있다는 말이죠. 다 공감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먼저, 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주는 사람은 바로 가족이다. 태어날 때 가족의 품에서 태어나고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또 가장 마지막 순간 장례 예배 같은 거 치면 나이죠. 이제 발이 나고 하관한 그 자리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바로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가족이다.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가 정말 좀 여러 가지 좋은 감정들이 나는 것이 틀림없을 거라 봅니다. 미국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통계를 설문조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 기관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이제 당신의 삶에 가장 의미를 주는 것이 뭐냐? 라고 해서 이제 질문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족, 자기 인생 커리어, 직장 커리어, 그 다음에 어떤 재물, 내가 얼만큼 재산을 모았다든지, 또 신앙, 그 다음에 친구 우정, 취미,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런 이 주제에 꺼내는 것 중에 당연히 1등은 가족이죠. 가족. 제가 좀 놀랐어요. 미국 사람들이 가족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나? 왜냐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주인공들 보면 알고 보면 다 가족이 흩어져 있고 그러다가 무슨 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가족이 합쳐진다고 주로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일수록 이제 크리스찬 기관에서 2017년도에 조사해 보면 크리스찬일수록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비중이 이제 점점 큰 것이죠. 당연히 이제 미국 사람들로 해서 가족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삶의 의미를 준다. 69%가 그렇게 1등이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 그러네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조사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가족, 자기 직장 커리어, 그 다음에 재산, 재물, 그다음에 신앙, 또 친구 우정 등등인데 뭐가 1등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짐작에. 우리나라는 가족 아닐까요? 가족이고 제 짐작에는 우리나라는 69%보다 훨씬 더 높을 것 같다. 한 80%, 85% 아니면 90%가 되지 않을까. 그런 그냥 혼자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서양 문화권보다 동양에서는 가족을 더 중시하는 그런 것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사실 그래서 이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이 자기 삶에 참 의미를 줄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삶의 보람을 느끼고 소위 말해서 힘들게 먹고 살고 하는 것도 이렇게 애쓰는 것도 가족 먹이고 살려고 한다 라고 이게 힘들다고는 하지만 또 그게 기쁨이죠. 보람이고. 그래서 힘들게 밭에서 일해가지고 참 피자 이렇게 먹는 정도는 아니지만 피자 탁 하면서 막 먹는 거 보면 부모로서 뿌듯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행 쫙 가서 재밌게 확 놀고 나면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고 또 가서 열심히 또 돈 벌어야지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런 거 애들이 부럭부럭 자라고 부모님 봉양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앞에 제가 다른 얘기를 잠깐 하겠지만 주제는 그런 가족이 혹시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걸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자.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에 혹시나 이런 설교를 많이 하면 가족 하나님 축복하신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혹시 제가 건너뛰는 것 같아서 먼저 좀 짚고 들어갈 거 강조하고 확인할 것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할 건 가족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얘기죠. 마치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것과 똑같은 그런 거죠. 가족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을 정말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본문인 시편 128편이 아주 극적인, 단적인 예죠. 128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느냐 이런 것을 단적으로 아주 화목하고 아주 좀 좋은 그죠? 밥상에 한 집에 둘러 앉아서 맛있게 식사하면서 오늘 어땠니? 뭐 재밌게 이야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뭐 그런 거죠. 제 그때 아들, 딸만이 아니라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산다. 저희도 이제 저희 가족 전체에 카톡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막내니까 저는 이제 큰아들 겨우 장가하고 손자, 손녀 당연히 없죠. 근데 저희 이제 이제 형제자매들은 다 지금 손자, 손녀 보고 지금 갓 손녀가 하나 나왔고 미국에서도 또 손녀가 나오고 뭐 깨가 쏟아져요. 저 형님하고 누님들은 막 그래서 계속 애들 사진 올리고 딸년 애기 보면 뭐 너무 예쁘죠. 뭐 재미예요. 여기 아들, 딸, 손자, 손녀 해서 뭐 재밌게 지내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족의 축복이라는 거죠.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제 가족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특히나 신앙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잘 돌봐야 될 의무가 따르는 것이죠. 두 번째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채택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이 말씀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주로 연로한 부모님들을 잘 돌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이야기 전에 예수님이 예를 가끔 들어보면 예수님 이제 나중에 인용한 세 번째 말씀이나 다른 얘기 보면 예수님 별로 가족에 관심이 없구나. 예수님도 뭐 결혼도 안 하셨다더니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가나의 결혼식, 혼인잔치, 가정에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십자가에서 7말씀을 남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7마디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어머님을 돌보는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좀 부탁한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부모님을 걱정하고 돌봐드리는 그런 마음.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이제 좀 못된 마음이 있었어요. 또 유대인 전통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재물을 나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이거를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싶다. 헌물. 하나님께 이건 지금 당장 드릴 게 아니라 이제 요 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따로 떼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 당시 그 사람들 말로 고르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고르반이라고 지정을 해놓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몫입니다. 내가 안 쓰고. 이런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사람들이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연세 많으시고 좀 돌봐드리고 도와드리고 물질 써야 되는데 아버지 제가 이게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걸로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이제 악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틀렸다 질타하시고 십병일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다 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가정을 하나님 시편 128편에 나온 거죠. 가정은 축복,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이고 가정을 돌봐야 되고 그러면서 나이 드신 부모님들 잘 돌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제자된 디모데에게 교회를 이제 잘 인도할 때 어떤 지침, 그것을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면 이 교회 내에 나이 드신 이제 과부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부들을 요새 같은 사회보장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살아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교회에서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느냐. 당연히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은 그 과부들의 자녀들이 돌봐야 된다. 그 과부들의 자녀들로 돌보게 하라. 그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교회에서 돌봐라. 이런 이야기를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이게 맥락이 되겠죠. 자기 이제 어머니가 과부가 됐는데 그 아들이 같이 교회 다니면서 우리 어머니 과부인데 교회에서 좀 안 도와주나?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이 돌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먼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이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족을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는 연세 드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 그거는
아주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고 성경에 나온 이야기라는 것이죠. 쉽지만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죠. 이제 세대 갈등도 있을 것이고 생각들도 많이 다르시고 정말 우리나라는 소위 압축 성장이라고 그러는 것처럼 이 짧은 어쩌면 70, 80, 50년 세대에 너무나 많은 변화들을 겪어나가서 어느 자동차 선전을 보니까 아버지가 X세대인가? 그리고 부인이 Y세대고 자녀는 Z세대, Z세대. 완전히 다른 세대가 이제 우리 그래도 한 승합차 같이 탈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선전인데 그 3인으로 구성된 가족인데 세대가 다르다. 세대가 다른 생각과 모든 게 너무너무 다르죠. 근데 부모님과 보면 어떻게 보면 30년, 40년 사이가 나는 부모님을 다른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사시고 평생 사실 바꾸지 힘드시고 또 나도 바꾸기 힘든 그 세대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힘든 건 힘들지만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의무.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는 축복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 안에 우리가 부모님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돌봐야 된다. 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저 역시는 자녀들 키우면서 늘 생각하는 게 아까 제 세대 이야기 좀 전에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저만 해도 아마 저랑 비슷한 분들이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부모님들의 자상한 돌봄과 이런 거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압축 성장, 성장이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 그래서 각자 알아서 잘하기 이런 시대였을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서 대학도 알아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살아왔는데 우리 자녀가 맞닥뜨린 세계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게 아니라 시대가 다른 거죠. 부모의 도움과 또 이렇게 좀 돌봐주지 않으면은 되지 않는 시대도 시대고 세대도 세대고 사회가 경쟁도 심하고 여러 가지 해서 부모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제 남자 직장 생활하고 회사를 꾸려나가신 남자들은 그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자녀들 돌보는 거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같이 하시는 모든 아빠들에게 정말 우리는 박수를 보내고 싶은 거고 또 자매님들 중에서 일하면서 자녀 양육의 많은 부담은 엄마한테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니까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현실이니까 일하면서 그 일하는 모든 엄마들에게 정말 우리 뜨겁게 박수를 하고 격려를 해야 되고 어쩌면 자기 커리어를 잠시 자녀 양육 때문에 내려놓고 나는 집안일 전업주부로서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겠다고 하시는 모든 자매님께도 다 박수를 드리고 격려하고 정말 그러면서 알아서 그냥 잘 크지가 아니라 부모로서 좀 자녀를 잘 돌보고 양육해야 되겠다는 그 수고로운 일들 하신 모든 분들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신조 새로 만든 용어 중에 부모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 이거 준비하고 조사하다가 이게 부모력이 뭐냐 했더니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역은 힘력자 능력이라는 거잖아요. 이제 부모로서 경제력으로 너 과외 필요해? 학원 끊어줄게. 아니면 이제 부모가 정보력.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좋은 명문대에 가려면 3요소가 필요하다. 자녀의 이제 공부하는 능력, 엄마의 정보력, 그 다음에 아빠의 재력, 경제력. 근데 이제 아빠의 경제력 가지고는 이 사교육을 담당 못하니까 아빠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경제력. 그럼 아빠는 뭐하냐? 아빠는 좀 빠져라. 아빠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괜히 하면은 안 된다.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좋은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을 반영한 얘기죠. 근데 이제 부모력 이런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뜻은 뭐냐면 학력, 경제력, 정보력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와 소통하는 능력, 자녀를 잘 이해하고 자녀를 소통하는 능력 이런 것들 자녀와 대화 시간을 갖고 제가 잘했기 때문에 잘해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모자란 구석 많고 있지만 우리가 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참 이 아이러니컬한 게 자녀들이 좀 잘하면 사춘기가 되면 이제 어디 놀러 가자도 안 따라 나가고 그냥 자기 방문만 딱 담고 들어오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춘기 때 부모랑 대화가 제일 많이 또 필요할 때겠죠. 자기 이제 성장하면서 뭐 부모랑 대화 안 하고 이제 친구들과 똑같이 자기는 헤매는 친구들과 주로 이야기만 많이 하고 뭐 인터넷으로 보고 한다면 너무 안타깝죠. 부모랑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제 평소에 이런 소통과 이런 것들 관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못됐으면 그걸 또 바로 잡고 이어나오기 위해서 정말 부모로서 정말 애를 써야 되는 그 돌봄이 정말 필요하죠. 또 이렇게 해서 제가 남자로서 또 우리 같은 또 우리 형제님들에게 자녀 교육 엄마한테 일임하는 거 아니다 이거죠. 아빠로서 해야 될 분명히 있으니까. 난 뭐 직장생활을 바꾸기 때문에, 난 뭐하기 바꾸기 때문에 자녀는 알아서 크겠지. 그거는 자녀를 소홀히 여기는 거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을 주셨으면 부모님 돌봐야 되고 자녀들을 잘 돌봐야 되는 아빠로서 특히 아들 키우는 아빠들은 그렇죠. 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아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모는 자녀의 first mentor이자 영원한 멘토다. 무서워요. first mentor은 되게 좀 영원한 멘토가 그럼 내가 자기 자신이 본보게 되기 위해서 참 애를 쓰는 거잖아요. 너는 이래라가 아니라 아빠로서 엄마로서 이러니까 그런 모습을 부모님 모습 보고 또 잘 따라가는 first mentor가 되자 영원한 멘토가 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을 주시면서 또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한 그런 필요한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로 부부관계를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일과 책임과 이런 걸 잊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맛보고 보람을 맛보고 뭐 이런 것들 여기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오늘의 메인 주제인 가족의 우상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점검해보는 여러 가지가 있죠. 지난번에 또 계속 말씀드린 건데 나의 기도 제목을 보면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진짜로 뭐 기도 부탁하는 것들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깊은 기도 제목이 우리 가족만인가? 나의 모든 삶의 관심은 우리 가족만인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가족 때문인가? 하나님 도움받아서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됐다는 것인가? 아닌가? 이제 그런 거죠. 뭐 우리가 늘 본론적으로 찬송을 할 때도 오늘 우리가 부른 43곡의 찬송 중에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 찬송대로 산다면 우리 인생은 굉장히 바뀌는 삶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유일하신 사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현재 진짜의 삶은 성공이 더 중요하고 가족이 더 중요하고 내 명예가 더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니까 그걸 또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또 그 안에서 얼마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보람을 누리고 그런 거 다 기본 전제 다 맞고 다 알고 큰 기본 전제가 있는데 그런 전제 위에 또 늘 들어서 보면 우리가 세 번째 본문 같은 이건 뭐지?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세 번째 본문이 이제 그런 본문 중에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전에 이제 14장 여기를 읽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같이 곁들였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이제 잔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이제 준비했다. 그래서 준비해서 사람들을 예를 들어 한 1000명이라고 합시다. 1000명을 다 초대했어요. 초대한 건데 오늘 잔치니까 오세요가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RSVP라고 그러죠. 미리 이제 언제 우리 잔치하니까 와주시겠냐 뭐 오겠다. 그럼 오케이. 그래서 등록이 되고 자리가 마련되고 이런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다 하고 뭐 식사 준비를 다 하고 산던 그 다음에 이제 하인들 보내서 이제 오신다고 하는 사람들 이제 모셔와라 라고 해서 하인이 갔더니 세 가지 케이스로 못 갑니다. 갑자기 못 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은 내가 밭을 새로 샀는데 밭을 좀 돌봐야겠다. 지금 장마 져가지고 거기 뭐 밭이 물 들어가서 안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못 간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돌봐야 된다. 요즘 말하면 요새 내가 지금 정부 지원 받아서 테슬라 샀거든. 테슬라 운전해 봐야지 뭐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 번째 케이스는 내가 장가 들어서 아내를 맞이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못 간다. 이제 주인이 화가 났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른 눈으로 보면은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른 거 첫 번째, 두 번째도 그렇지만 세 번째는 충분히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장가 든다는데 결혼식, 내 결혼식이 지금 생겼는데 남의 잔치를 어떻게 가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간다 했지만 내가 어떻게 하다 결혼 날짜가 딱 그날밖에 안 돼서 날짜가 딱 잡혔다 못 가는 거죠. 그 주인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보통 이해할 때도 무슨 일이야 뭐 어떻게 뭐 걱정 못한다 교회 못한다 이러면 집안에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안사오케. 집안에 일이 생겼다면 그럼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결혼식이었어. 그럼 뭐 최고죠. 그러면 주인이 그럴만하다 이래야 되시는데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서 물론 온다고 약속인데 안 지키냐고 이런 차원 이상에서 화가 나서 자인들에게 너네들 그러면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가서 이 자리를 다 채워라. 그리고 먼저 초대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이 잔치에 못 온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은 주인이 이렇게까지 화낼 일도 없고 화내실 일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야기에서 이렇게 초대하신 분이 저 같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 같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문제죠. 하나님이 초대한 것에는 가족보다도 더 그것이 크다. 이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이제 생각해요. 그런 맥락에서 26절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내게 오는 사람,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은 아버지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자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여기 미워한다는 것이 은유적 비교적이죠.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뭘 더 중요하게 여기냐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은 더 그렇고 일반적으로 가족이 제일 중요하죠. 가족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가족이 제일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고 삶의 원동력을 주는 것이고 기쁨과 보람을 주는 거고 모든 삶의 에너지와 시간을 투여하는 것이죠. 제일 우선순위죠. 무슨 일에서 가족의 의문이 생겼다면 최고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잔치의 부르심의 초청에서는 가족 때문에 심지어 자기 결혼식 때문이라도 그건 핑계가 안 된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예수님도 내 제자가 되려면 순위는 좀 바뀌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잘 진짜 귀담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여기저기 말씀드렸지만 같이 한번 정리를 오늘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은 누구신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다. 그래서 어떤 두 나라가 막 다투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하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이들의 갈등을 없애주고 분열을 없애주시고 온 나라를 화평으로 인도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 우리가 기대를 하는데 예수님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 이거죠. 10장 34절 39절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쓰십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그러면서 그 칼이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집안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영수가 자기 집안 지킬 것이다. 굉장히 놀라운 이상한 이야기죠. 아니 10편 128편 또 예수님께서 고르반 거 틀렸다 이야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가족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네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야기하시더니 이제는 사람의 영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보다 아버지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여기보다는 두 번째에 대한 경험이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가족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신다는 거죠. 한 군데만 더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2장에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모친 어머니와 형제들이 우리 형님이 요새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까 집으로 모시자 라고 찾아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서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가 자녀다. 어머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가족 틀림없지만 그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의 훗날을 책임지시고 돌보는 것 있지만 새로운 가족의 의미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는 사람이 가족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려서 다 들으시나요? 새롭지 않을 겁니다. 놀랍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육신의 가족을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거기에서 거기에 반대되는 듯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아무런 맥락 없이 예수님의 말씀, 세 가지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가족보다 하나님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주로 누가 합니까? 보통 우리 교회에서 합니까? 주로 이단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 조심해. 이단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 신천지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부터 실제가 드러나고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신천지가 왜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 틀린 이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합니다. 신천지가 그 교주가 자기가 제일 예수라고 주장하고 자기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하고 등등 우리는 신학적으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는 성경의 가르침과 잘못된 가르침, 특히 구원에 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다. 14만 4천 명 자기네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친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잘못됐다 하지만 일반 분들은 신천지가 왜 위험하다고 봤습니까? 신천지는 가정을 깨트리는 사람들이야. 신천지는 가정을 깨트리는 그 이단적인 인간들이야. 그래서 우리 자녀를 돌려주세요 하잖아요.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가족보다 더 앞서다고 주장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 말씀도 그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말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따르는데 예수님 말씀에 좀 아멘을 동의하든지 말씀 예수님 그렇게 하셨지만 가족이 더 중요한 거지 이렇게 좀 하는데 좀 이렇게 우리 스스로 자기적인 해석을 하든지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